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성결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있으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낸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두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내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무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들이 승원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있으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본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에 칭찬하느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수가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너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독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장의 시몬의 집에 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살아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려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아이를 일으키는 죽은 과부를 일으키는 이 역사가 있은 후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보면
이 시간이 제9시인데요. 이 제9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데, 이 오후 3시 시간에 이 고넬료가 그 유대인은 아닌 이방인이죠. 이 사람이 군대의 백부장인데 구제도 많이 하고 또 유대인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을 보면요, 2절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기도 생활이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루는 제9시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간대 기도할 때 환상을 본 것입니다. 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라고 부른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은 그냥 내 생각이나 관념이나 토론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걸 느끼지 못한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람이 뭘 보지 못하면 내가 자꾸 뭘 보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고, 듣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뭔가를 막 깨달아서 알아내려고 막 쥐어짜야 돼요. 자,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들려주고 보여주면 명확성이 생기고 그 근거를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생활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역사를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험하곤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환상을 통해 보는 것이고 또 꿈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는 환상 가운데 지금 이 고넬료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또 나타납니다. 자, 어떤 형태로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자, 이제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입장들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감리교 신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리교 신학은 어디에서 출발이 되냐면 이 웨슬리가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뜨거운 이 영적인 말씀에 대한 감동을 들으면서 감리교가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 감리교 신학은요 무엇을 인정하지 않냐면 성경이 끝나면서 음성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첫 번째 음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미 다 기록이 되었지만 그때까지 기록된 성경으로 모든 음성이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걸로 하나님 음성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과거에도 있지만 오늘날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그 신앙의 고백이 나중에는 감리교 안에서 음성 듣는 법, 그리고 주님을 체험하는 법, 이 흐름에 대한 갈망이 커져서 나온 교단이 감리교에서 오순절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순복음 계열이죠. 이게 이제 감리교에서 빠져나온 교단인데, 이게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현재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는 오늘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방식은 환상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 197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 이 한국에 이제 가장 강한 교단이 이제 장로교, 감리교 양쪽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거든요. 그 성장 가운데 갈등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성경적 은사가 오늘날도 존재할 수 있는가? 자, 이게 장로교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도 그런 교단들은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교단들이 혹은 교회들이 전부 다 그것을 폐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교리적으로는 이제 성경에서 모든 음성이 끝났다 그랬는데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도 기도하다가 체험하기도 하고 교인들도 그렇고, 자,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그것은 성경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시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근본이 되든 아주 믿음의 음성의 가장 기본의 원리지만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통일이 됐습니다. 뭐 이걸 갖고 부인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교단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커졌죠. 순복음이 커지고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까지 존재하는가?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리에도 혹은 내 삶의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심이 있다면 이게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질 않습니다. 자, 이건 영적으로 내가 굉장히 잠들어 있거나 어두운 상태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말하자면 정통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교 신앙을 갖고 싶었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구제도 열심히 하고 늘 기도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준 거죠. 자, 오늘날에도 우리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예전에도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전도단이 제가 제천에 있을 때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저도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할 때고, 근데 이분들이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이제 옆에 좀 교회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사택이. 그곳에 방문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저녁쯤 와가지고 노크를 했어요. 뭐 밤에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부목사 집에 보통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봤더니 뭐 모르는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성령이 자기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몇 가지를 봤는데 교회의 모양을 하나를 봤고 또 중앙이라는 단어를 봤고 감리라는 단어를 봤고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를 봤는데 굉장히 인자하신 모습의 목사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담임 목사님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조합적으로 한 사람씩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그걸 조합해갖고 중앙감리교회가 어디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디인데 그 사택을 저희 집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고 나서 그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일정량은 인정을 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좀 출타를 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좀 영접해야 됐습니다. 자, 시간을 두고 그분들이 이제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사역도 나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역 여러 가지를 할 때마다 이분들이 이제 주의 음성 듣는 예수전도단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를 기도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가야 될 자리, 그리고 사역해야 될 곳, 그리고 어떤 것들이든 간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죠.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자기들 안에 이 지도부에 대한 갈등이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게 속으로 골마 터진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자, 이제 그 전날 저녁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분들과는 뭐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상황인지도 알 수가 없겠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때는 제가 원고를 100% 준비하면서 항상 원고를 읽을 때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또 읽어야 또 예의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을 이제 목사님 맞춰가면서 이렇게 할 때인데 그날은 이제 이 새로운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말씀에 대한 부분을 지도력과 순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 안에서는 굉장한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 되고 이때까지 고질적으로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나 문제가 있었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갖가지를 행했는데 내부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뭔가를 쓰시고 만들어 가실 때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냥 우연히 찾아간 교회에 그들이 기도하며 찾아간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그리고 며칠 동안 우리가 이제 같이 하면서 전도도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큰 응답과 또 이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훈련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의 음성에 대한 존재 여부를 그렇게 중요시 여길 뿐지도 않을 뿐더러 알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읽어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과 역사가 민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뭔가 이루어내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들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봅니다. 교인들 안에서도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감리교 목사들은 대부분 체험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되게 또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와 대화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내 생각을 내가 믿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떤 한 가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계속 거기에 매몰되기 시작하고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내 생각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어디에서 멈춰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의 깊이와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판단과 어떤 행동의 기준도 다 이성에 의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갖고 있는 이 교단의 4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원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성입니다.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원리로 이 이성을 둡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무엇을 두냐면 경험을 둬요. 아무리 사람이 많은 이 생각을 할 줄 알고 성경을 읽었어도 체험적 신앙이 없으면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가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는 게 뭐냐면 전통이에요. 내가 현재적으로 탁월한 생각을 했어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흘렀던 하나님의 큰 흐름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전통, 신앙의 고백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막 전통적인 예배죠. 예전도 그렇고. 자, 이게 이 모든 4가지 요소가 조합이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성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성경 속에서 체험하고,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들을 갖다 닦아나가야 돼요. 자, 이 원리가 잘 조절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지금 무엇이 부족한 사람이냐면 이 전통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죠. 그는 이제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베드로를 찾으라 그러죠.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자, 베드로에게도 이제 이틀 후에 또 똑같은 환상을 보여줘서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잡아먹어라,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평생 이런 불경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원래 돼지고기 먹지 않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이거를 먹어라,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환상 이후로 기독교 안에서는 식생활과 음식 문제에 대한 모든 부분이 열린 겁니다. 이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없어요, 이제. 이게 이단들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직도. 뭐 먹지 말아라. 성경의 구약이면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 먹는 문제를 해결하죠.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야, 당신 그거 먹지 마시오.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습관적으로 배워져 있는 식생활 문제를 끊어버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뭘 바꾸셨냐면 먹는 문제 가지고 구원의 문제와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뭘 먹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자, 이게 바로 문화가 열리는 길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할례에 굉장히 강력하게 싸움을 벌이는데,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는데 바울은 그걸 거부하죠. 아니, 할례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10사람이고 할례 안 받아서 된 사람이 10,000명이라면 그 10명과 10,000명 중에 할례 때문에 구원받을 자는 이룰 수는 없다. 자, 그래서 그들은 뭘 택하냐면 구원을 위해서 자기들의 기본적인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성경에 기록된 할례를 폐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라고 했던 것까지 폐기하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영혼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존립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게 교회의 존립 목적입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의 존립 목적을 잃은 거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그렇게 척을 지면서 굉장히 극도로 나쁜 관계가 되면서까지
할례를 폐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고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뭘 갈등을 여기겠어요. 자기도 할례 받았고 유대인으로서 모든 거 다 뭐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전통주의자고. 오늘날 교회가요 이 한계에 부딪힌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라는 건 다 해요.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하고 나쁜 짓이죠. 네. 그런데 이걸 또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정당화시켜요. 근데 이게 누가 하냐면 이게 목사들이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안 되니까. 사람은 보세요. 누구나가 내가 안 되면 나를 합리화하게 돼요. 근데 내가 안 되면 내가 무능하다고 인정을 하든지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못하는 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못하는 걸 정당화하고 그걸 온당화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갖고 자기를 뭐 이렇게 다른 것인 것처럼 그렇게 논리를 막 잘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항상 이제 문제 제기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다해도 그 사람에게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뭐 천사들만 모여 사는 교회는 아니에요. 거기에도 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니까 부족함도 있고 문제도 있죠. 자 그런데 꼭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걸 끄집어내래요. 뭐 그럼 자기들도 되게 훌륭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들어가 보면 또 별거 차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속에 갇혀가지고 모두가 다 살게 되면 그러면 그 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근데 은혜가 없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제가 보기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합니다. 교회는 안 다닐 수는 없고 다니긴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체험도 없고 영적인 만남도 없고 말씀에 감동도 없고 영혼 한 명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이게 뭐 목사들도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 목사 그럼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나머지가 하겠습니까?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고 좋은 길로 가려면 이 고넬료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뭘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을 많이 하고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해야 될 몫이고 당연한 것이라면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잡아먹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라는 것. 근데 이건 베드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를 영접할 때 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베드로도 그제서야 그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뭐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리스도가 살리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 다 정리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선택과 집중에 있었을 때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영혼을 살리는 법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의 길을 선택하다 보면 주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는 교회,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깨닫고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반드시 간증이 있어요. 삶의 간증들, 역사하신 하나님, 또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이 고등학교 때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 가장 저를 강력하게 끌었던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뭐 굉장히 강력하게 봤어요. 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고등학교 때 딱 받은 이후로 그 이후로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는 딱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두 번째예요. 선택의 기준의 첫 번째는 항상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나는 먼저 하고 있는가? 자, 그리고 그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자, 그게 꼬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너지는 거죠.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근데 덤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걸 걸면 안 됩니다. 더 큰 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신다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감사하게 돼요. 제가 인생의 선택을 할 때마다 이 믿음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부임해 갈 때마다 혹은 전도사를 나가서 뭐 목사를 나갈 때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자, 뭐 사람들이 이끌어내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환경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불행히도 저에겐 그런 환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길을 여셨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팠습니다. 왜냐하면 인맥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밖에 팔 게 없었어요. 저는요 굉장히 감사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저를 끌어줄 수 있는 인맥이 없었다는 거. 만약에 그걸 내가 찾았다면 여러모로 여러 어른들 쫓아다니고 막 그랬을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들 따라다니고 뭐 찾아다니고 선물하고 다니고 인사하러 다니고.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어차피 서로 이렇게 친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또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게 또 인간 세상이니까.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그럴 수 있는 인맥도 없었고 또 그런 스타일도 또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항상 불확실했습니다. 개척에서 나갈 때도 목회에서 끌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개척교회를 나갔어요. 산골짜기로. 뭐 이렇게 갈 때도 없고 나갈 때도 없고 끌어줄 사람도 없고. 자, 근데 그때부터 목회를 하면서 10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똑같은 원리는 뭐냐면 주를 위해 일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믿음입니다. 자, 이거는 제 안에 분명합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분명한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뭐가 열리고 되는 거죠. 어정짜는 걸 가지고 뭘 이렇게 붙들어봤자 다 나머지는요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이든 돈이든 주변 환경이든 이것들은 언젠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의지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키우는 게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항상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이전에는 제 9시 시간에 기도하다가 뭐 이번에는 또 다른 시간에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계속 있다 보니까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도 기도할 때나 듣는 거지 이게 새 속에 파묻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죠. 전도가 될 듯 하다가 안 되면 그 교회가 영향이 안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그 교회가. 근데 안 될 듯 하다가 되잖아요. 그 교회는 그걸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전도의 대상자들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도 주변의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될 듯 하다 안 되는 상황이 되버리면 절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패배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안 될 듯 하다가도 기적이 일어나는 경험이 있으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집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지금 이것이 바로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됩니다. 미래를 위한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뜻도 들리고, 그리고 제단 앞에 엎드리면요 주님이 막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감동, 하나님이 나를 막 이끄시는 감동.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도 그냥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도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 가운데 내가 지금 있다는 건 나에겐 축복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고, 그리고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문제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전도 대상자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은요 대화를 걸어오셔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요, 서라면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 때가 가장 잘 될 때입니다. 하나님처럼 똑똑한 분이 어디 있고 하나님처럼 대단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을 믿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행동했던 이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단은 베드로가 기도하며 환상을 보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는 믿음, 듣는 믿음, 체험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이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이제는 주의 음성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갈망합니다. 성령님만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